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올해 첫 주일마다 복음의 영광이라는 전체 주제로 도대체 복음이 뭐며 정말 복음은 영광스러운 건지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려는 것은 우리가 정말 복음을 알고 예수님을 믿으면 기적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가 많은 사람, 그 두려움과 염려가 다 사라지고, 그리고 은밀한 죄를 짓고 부끄럽게 그렇게 살던 사람, 그 모든 죄를 다 끊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늘 좌절하고 낙심하고 뭐 하나 시작해도 제대로 끝내지 못하는 사람, 끝까지 달려가는 삶, 최선을 다해서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바뀌고, 그리고 또 하나가 낭망하지 않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 그런 기도의 생활을 하고, 그리고 고난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두려움이 다 고난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여러분 이런 역사가 복음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 압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알게 되고요. 변화가 일어났구나. 무언가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가장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압니다. 그래서 거듭난다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날까? 여러분 중에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지만 나는 그런 변화를 모르겠는데, 그런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복음이 뭔지 우리가 알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기적 같은 변화가 내게도 일어나겠구나, 하나님께서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실제로 보이는 것은 많이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많은 증인들이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고, 그리고 우리보다 먼저 죽은 믿음으로 살았던 선배들, 그들이 지금 뭐 하겠어요? 성경은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믿음의 눈이 뜨이면 내게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그 사실이 여러분이 진짜 믿음의 눈이 뜨이면, 그래서 머리로 아는 게 아니고 들어서 아는 것도 아니고 그걸 정말 믿음으로 취하게 되면,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내가 지금 굉장히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두려움도 염려도 많고. 사람은 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나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에요. 뭐가 두려워요? 오늘도 토요일 임용고시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임용고시 토요일에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마음에 여러 가지로 두려움과 염려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나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음을 알면, 그러면 그 염려와 두려움이 없어져요. 나 혼자서 겪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또 하나가 은밀한 죄에 지금 매여 있는 사람, 교회를 다니긴 하지만 실제로 혼자 있을 때 너무 부끄러운 음란한 일, 또 다른 사람이 알면 사람 취급 안 해줄 만한 그런 나쁜 어떤 일에 관련이 돼 있거나, 이거 끊어버리지 않아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허다히 많은 증인들의 나를 보고 있음이 진짜 믿어졌다면,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나를 보고 있잖아, 이게 믿어지는 순간에
얽매이기 쉬운 죄가 벗어져요. 그러니까 죄를 안 짓게 되는 게 뭐 내가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강해져서 안 짓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지켜보고 있잖아. 그러면 안 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음란한 것을 이렇게 보다가 누가 이렇게 아는 사람이 오거나 또는 박우영 목사님이 오시거나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딱 덮어버리죠. 보다가도 덮어버려요. 왜 갑자기 그런 행동을 하게 되나요? 부끄러우니까.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런 일을 하기는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는 거 아닙니다. 얼마든지 죄를 안 지을 수 있어요. 사람만 본다면. 근데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에요. 얽매이기 쉬운 죄 벗어버려지는 거예요. 늘 의지도 약하고 뭘 하나 제대로 해내지도 못하는 그런 나약한 성품이라도 결국은 응원하는 힘에 의해서 감당해내요. 어린이들 초등학교 운동회 가면 뛰는 애보다 더 뛰는 사람이 할머니예요. 계속 막 팔을 돌려가면서 그 애를 쫓아다니면서 잘한다 잘한다 그러면서 옆에서 응원하는 그 할머니 때문에 그 손주는 계속 뛰는 겁니다. 할머니의 응원, 저는 어릴 때 저희 외할머님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응원을 받았는지 몰라요. 저희 외할머니는 진짜 제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 잘났고 공부도 잘하고 착하고 그런 아이로 믿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걱정이 될 정도로 할머니 저 그런 아이 아니에요. 어지간히 나이가 들면 이제 자기가 자기 주제를 알잖아요. 근데 할머니는 정말 그렇게 믿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때는 그 할머니의 믿음이 내게 이렇게 임파테이션 되는 것 같아요. 전이 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나를 그렇게 믿어주고 격려하는 그것 때문에 그 어린 시절에 수줍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뭐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다고 남보다 뭐 뛰어난 아이도 아니었고 부산의 영도라고 하는 그 부산 앞바다 섬에 그 어린 시절 살던 제가 그래도 뭔가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바라보게 되고 하여튼 할머니의 영향이 굉장히 컸어요. 여러분 허다히 많은 증인들은 다 여러분을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 영적으로는 정말 여러분의 사랑하는 할머니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이 뭘 하나 조금이라도 잘하면 막 너무너무 기뻐요. 뭘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가슴을 치면서 탄식하고 그런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있는 걸 보게 되면 다시 일어나게 돼요. 나 못하겠어, 나 힘들어 이러다가 다시 일어나게 돼요. 응원하는 분들이 너무 열정적으로 응원하니까 그렇죠? 이건 엄청난 기적이잖아요. 실제로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은혜예요. 여러분이 육신의 눈만 아니고 영안이 이렇게 열려서 천국이 있고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이걸 그냥 알기만 하는 게 아니고 믿어지게 되면 그러면 그때 이제 믿음이 삶을 바꾸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이 믿음으로 되는 일이라니 이 참 신기하고 놀랍잖아요. 믿음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진짜 삶이 변하는 기적이 일어날까? 믿어지면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나를 보고 있음이 믿어지면 그러면 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허다히 많은 증인들보다 더 놀라운 분 보이지 않으시지만 너무나 분명히 우리 안에 계신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근데 이것이 그냥 들어서 아는 게 아니고 진짜 믿어지면 예수님 내 안에 오셨구나. 이 사실 내가 정말 믿게 되면 그러면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지켜보는 정도만 해도 무거운 짐 다 벗겨지고 얽매이기 쉬운 죄 다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달려갈 길을 달려갈 수 있다면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내가 진짜 믿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겠어요. 저는 주님이 저에게 믿음의 목표를 주신 것이 보이지 않으시는 주님을 보는 분처럼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저에게서는 큰 기도 제목입니다. 항상 눈에는 분명히 안 보여요.
그런데 그 주님을 보는 분처럼 내가 바라볼 수 있다는 것. 그걸 하나님이 영적인 목표, 신앙의 목표로 주셨어요. 근데 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의 이야기예요. 그렇구나. 모세가 그렇구나. 모세도 하나님 안 보였어요. 그런데 보는 분처럼 바라봤어요. 그게 모세의 믿음의 핵심이에요. 나도 그렇게 돼야 되겠구나. 주여, 제게도 그리 해주시옵소서. 그게 저의 기도 제목이 됐습니다. 영성일기 쓰시라고 교우들에게 이렇게 권하니까 어느 분이 왜 목사님 우리들 보고 이렇게 일기를 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 점이 궁금하신 분 있다면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 늘 주님이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실제로 그들에게는 실제였어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지금도 그들과 함께 계신 것을 그들은 알고 보았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어려운 많은 핍박과 시련이 많은 중에도 믿음을 지켜왔고, 교회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그 핵심은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셨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게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죠.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이것이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었던 예수님이셨어요. 그건 지금 우리가 그대로 경험할 수 있는 예수님이에요. 사도 바울은 경험했는데 우리는 경험하지 못한다 그러면 복음 아니고 성경 아니죠.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라고 여러분에게 권하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 오늘 우리가 택한 본문의 말씀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한 것, 왜? 주님을 믿지만 함께 계시는 것은 안 믿어져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은 안 믿어져요. 듣기는 들었는데 안 믿어. 온전한 것이 아니잖아요. 믿어도 영 어설프게 믿는 거잖아요. 근데 온전한 믿음이 어떻게 생기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기 위하여 쓰는 게 영성일기입니다. 여러분, 30대 우리 부부, 결혼한 부부들의 교구가 있는데 요셉 교구라고 말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두 교구가 있는데, 근데 어느 해 그 요셉 교구가 연합 수련회를 하겠다고 저에게 설교를 해달래요. 연합 집회를 하겠다고. 그러면서 요청이 목사님이 설교를 준비해 가지고 설교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이 진짜 궁금한 거 질문지를 목사님께 드릴 테니까 목사님이 대답을 하는 형태로 설교를 해달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자고. 그래서 이제 질문지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질문지가 왔어요. 이제 자기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쭉 질문 써놓은 것을 쭉 정리해가지고 한 7가지로 정리해가지고 왔는데 제가 읽어보고는 죽는 줄 알았어요. 괜히 하겠다고 그랬구나. 도무지 답을 할 수가 없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 직장 현실에서 일주일에 가족들을 볼 최소한의 시간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어떻게 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요? 나 그런 직장 생활 해본 적도 없고, 그리고 지금 내가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상황에서. 두 번째로, 직장에서 불의한 일을 보았는데 폭로해야 되나요? 못 본 척 해야 되나요? 그걸 내가 뭐라고 대답을 해줘요? 지금 그 사람의 직장 생활에 어떤 뭐 쫓겨나냐 계속 있느냐 뭐 이런 문제가 걸려 있는데 내가 무슨 뭐 폭로해라 말라 이렇게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잖아요.
직장과 가정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선의의 거짓말 해도 돼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죠? 해라고 그래야 돼요? 말아야라고 그래요? 네 번째, 기독교에 대한 불신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해요? 다섯 번째, 아이들에게 노출되는 온갖 악한 것들, 술, 담배, 음란물, 집단 따돌림 등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번 회식 자리에 참석하라는 강요를 거절하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하나요? 직장과 가정의 중요한 업무가 겹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나도 모르겠어요, 도대체. 질문만 가지고도 이미 스트레스가 꽉 쌓여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제 집회를 하기로 했으니 고민이 됩니다. 기도를 정말 절로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깨우쳐 주신 게 참 인상 깊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그냥 정리를 나 나름대로 해보니까 이래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이런 질문을 다 해왔지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하나님의 뜻은 너무 간단하다. 사실 정말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성경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너무 쉽게 답이 다 나오는 것들이라. 예를 들면 가족을 위한 시간 내야 되죠. 이건 뭐 분명하죠. 아무리 직장이 바빠도 가족을 위한 시간 내야 되잖아요. 불의한 일 용납하면 안 되죠. 거짓말하면 안 되죠. 고백적인 그리스도인이어야죠. 언제든지 세상의 죄에서 자녀들을 지켜야 하죠. 세상 문화에 어울리지 말고 은혜의 자리로 나와야 되죠. 가정도 소홀히 하면 안 되죠. 너무 간단해요. 근데 뭐가 문제지요? 문제는 그것을 실제로 살아낼 믿음이 없는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너무 분명하고 간단한데 그걸 살아낼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 자라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알아도 그냥 직장 생활에서 사회 생활에서 다 이게 곤두박질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다른 왕 외에 다른 사람이나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던진다고 그런 왕의 칙령이 발표된 것을 알고도 그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문을 꼭 열 필요가 뭐 있어요? 닫아도 되는데 문을 열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위해서 하루 3번 기도했어요. 그 말은 다니엘에게 있어서 죽이면 죽여라, 나는 이 일로 인해서 죽으면 나는 더 기쁘다, 이런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죽인다고 그래도 사자굴에 던지면 던져. 그래서 오히려 더 다니엘의 입장이 더 강해졌어요. 스데반 집사 돌에 맞아 죽었어요. 얼마든지 안 죽을 수 있어요. 부활의 주님 나 안 믿는다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를 죽일 듯이 달려드는 유대인들 앞에서 끝까지 부활의 주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어요. 왜?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매 맞고, 그런데 한밤중에 찬송했어요. 감사하고 찬송하고 그 옥문이 막 흔들리는 지진이 일어났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해요. 믿음이 있으면 뭐가 문제예요? 안 믿어지니까 문제인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같으신 분, 그분들은 순교가 쉬웠겠어요? 그런데 순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 뵙는 것이다. 다 마음에 믿어지니까 그 고통스러운 순교의 길 당당히 갔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대부분의 목회자들조차도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의 문제예요. 결국 뭐가 하나님의 뜻인가가 문제가 아니고 그걸 감당할 믿음이 문제였어요. 대부분의 목사님들 다 신사참배했어요. 교인들 데리고 신사참배했어요. 우리가 국기에 대해 경례하는 거 비슷한 거라고 그냥 생각하고 그렇게 그냥 우기고 신사참배 다 했고, 한경직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셨어요. 나중에 한경직 목사님이 템플턴 상을 받았을 때 우리 기독교인으로서는 노벨상과 같은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상인데
한경직 목사님에게 템플턴 상 수상자로 이렇게 결정이 됐을 때 그 수상 감사 인사하는 자리에서 저는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안 해도 돼요. 그죠? 그런데 한경직 목사님은 일제시대 그때는 신사참배를 거절할 믿음이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신사참배했어요. 그런데 템플턴 상을 받았을 때는 내가 이걸 더 이상 이렇게 감추면 안 된다. 나는 이 상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사실 순교보다도 더 어려운 순교지요. 내가 신사참배한 사람입니다. 그만한 믿음이 되신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믿음은 자라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믿음의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부터 여러분 정말 명심해요. 하나님의 뜻 그대로 살기 어렵다. 절대 거짓말이에요. 믿음이 다른 거지. 내가 진짜 믿음이 생기면 하나님의 뜻이면 그건 너무 기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결국은 인생이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망하는 거라니까요. 중요한 건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가면 잘 될 거라고 믿어져야죠. 여러분, 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마음에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고생하고 세상은 세상 방식대로 살아야 돼. 이런 믿음이 있다니까요. 교회 와 앉아 있으면서도. 고백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고 말은 해도 실제로 믿음은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문제인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이 바뀌는 게 바로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데 있다는 겁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과부가 돈은 없고 재판관은 돈 안 받으면 재판 안 해주는데 돈은 없고 억울하고 그래서 그냥 밤낮으로 조르는 과부를 그 불의한 재판관이 너무너무 지긋지긋하니까 돈은 받은 게 없지만 차라리 그 과부가 원하는 대로 해주자. 그래서 조금 편해지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들어주는 비유를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아니 이렇게 믿는 사람이 많은데 주님은 왜 그런 걱정을 하실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낭망치 않는 믿음을 말씀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낭망하지 않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마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도 많은 분들이 그럴 것 같은데 기도에 대한 낭망이 있어요. 기도에 대한 낭망. 기도해도 안 되던데. 그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기도에 대한 낭망이, 기도에 대한 설교를 아무리 들어도 내 속에는 기도에 대한 낭망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에 대한 낭망이 생기는 이유는요, 응답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낭망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 응답을 이루어 주시는 시점이 내 생각과 많이 달라요. 근데 나는 계속 응답만 바라봐요. 여러분도 어릴 때 부모님 막 조르고 떼쓰고 했잖아요. 왜 계속 뭐 사달라고 뭐 해달라고.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부모 되어 봐요. 어떤 때는 해줄 수 있어도 해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밥을 지금 하고 있는데 밥 달라고 해봐요. 밥이 지금 솟아도 돼야 밥을 퍼줄 거 아니에요. 떼쓴다고 그게 그냥 생쌀 먹어라 이렇게 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밥이 이렇게 다 되어야 밥을 떠주는 거예요. 근데 애는 배가 고파요. 그래서 계속 밥 달라고. 어떻게 해요? 조 맞고 울고 방에 가서 있다가 그러다가 밥 먹으라 그러면 그때 가서 이제 골이 나서 안 먹어 이러다가 또 더 맞고 이렇게 되는 일이 이제 반복되는 거죠. 우리가 꼭 그렇게 한다니까. 그 응답만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 안 믿어져요. 하나님은 나 사랑하는 거라고 믿어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낭망치 않게 되는 거죠? 주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해야 될 때까지 계속 가요. 이면수 목사님 2년 6개월 동안 북한에 억류됐다가
나오셨는데 2700끼를 혼자서 드셨어요. 130번의 주일 예배를 혼자서 드렸어요. 누구하고도 이야기를 못하게 해요. 2년 6개월 동안. 어떻게 견디셨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게 믿어지니까.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게 믿어지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2년 6개월 그 수용소에 갇혔는데 주님이 함께 계신 게 믿어지더래요. 그러니까 예배도 혼자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믿어지니까 2700끼 혼자서 밥을 먹지만 견뎌내고 만나 뵈니까 어제까지 그냥 같이 지내셨던 분 같아요. 어떻게 이런 믿음이 가능하나 싶을 정도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믿음으로 바라보아지면 그러면 낭망치가 않아요. 낭망하지가. 주님이 나를 기도를 끌고 갈 때까지 가서요. 갈 수 있어요. 그 토론토 금빛교회 교인들이 우리가 목사님 나오시기를 그렇게 기도했지만 실제로 막상 이렇게 석방돼서 나오시니까 자기들이 너무 놀랬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석방될 그때가 북한과 미국이 그 엄청나게 대립하던 때라 핵 실험 때문에 도무지 그런 상황에서는 나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닌데 갑자기 나오셨어요. 다들 이상하게 생각. 아마 역사가 지나고 나면 그 이유를 알게 되겠지만 다들 이상하게 생각. 근데 교인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것은 우리가 이면수 목사님 위해서 기도는 했지만 이렇게 나올 줄은 믿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나오시니까 우리가 더 놀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이런 믿음으로 기도한 것도 응답이 되네요. 사실 믿지 않은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순교할 위기에 빠졌을 때 교인들이 기도했는데 천사가 베드로를 풀어 주었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기도하던 다락방에 갔더니 그 안에서 기도하던 교인들이 베드로가 왔다니까 안 믿었잖아요. 말도 안 된다고. 믿지도 않는 기도를 어떻게 해요? 거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도무지 이 기도 제목은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계속 기도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십자가에 이제 순교할 위기에 처했을 때 똑같아요. 베드로 이제 죽었어요. 왜? 고전에 야고보가 죽었거든요. 이제 베드로는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다들 교인들 마음속에 베드로 이제 죽었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를 한 거예요. 이면수 목사님을 위한 기도도 똑같아요. 되어지는 상황은 불가능해 보이고 안 돼요. 더 악화됐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계속 기도하라 기도하라. 저도 1년 반 동안 주일마다 이면수 목사님 위해서 이름을 거명하면서 기도했어요. 어느 순간에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이런 생각이 순간 오더라고. 교인들이 이거 오히려 더 교인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냥 슬쩍 안 해버릴까?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계속 기도하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낭망치 않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면. 더 놀라운 기적은 고난이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고난이 두렵지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 고난이 두렵지가 않고 축복이라고 믿어지는 것은 아마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내가 그런 믿음이 생기면 이건 세상이 뒤집어지는 것 같을 거야. 왜? 지금 나는 고난이 너무 두려워요. 그죠?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기도가 못해요. 순교하라고 할까 봐. 그런 수준에 있는 사람도 이제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고난이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하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하고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주님을 바라보니까 주님은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신, 그래서 십자가를 끝까지 담당하시고 그리고는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을 받으시는 분. 그 주님을 이렇게 바라보면 고난이 축복이구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드러내시는구나.
이게 확신이 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뭐 천성이 처음부터 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고난을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겁쟁이 중에 겁쟁이. 그런 사람이 순교도 두렵지가 않는 믿음이 되는 것이, 이게 복음의 영광이에요. 믿어지는 것이 중요해요. 어느 젊은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상담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나쁘게 생각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목사님 그런 생각을 하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렇게 살았고 저렇게 살았고. 제가 들어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나쁘게 생각할 것 같더라고요. 정말 나쁘게 사셨어요. 어떻게 목사인데 그렇게 살았나 싶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아, 하나님이 정말 나쁘게 보실 만하다. 그렇지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목사님을 절대로 나쁘게 보지 않으실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탕자의 이야기도 그렇잖아요. 제가 그 목사님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목사님을 나쁘게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들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게 일리도 있어 보입니다만, 제가 질문을 드려보겠는데, 목사님에게 아들이 있죠. 예. 목사님은 아들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랬더니 가만히 있으시더니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아들을 왜 사랑해요? 말 잘 들어서, 공부 잘해서, 착해서, 인물도 잘생겨서, 딴 애들보다 더 모든 일을 다 잘해서 그래서 사랑하시나요? 그랬더니 가만히 또 생각하시더니 그냥 제 아들이니까 사랑해요. 그러면서 막 통곡을 하고 우는 거예요. 그냥 제 아들이니까 사랑한대. 그러면서 목사님 안에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유, 그냥 아들이니까. 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기적이에요. 안 믿어지니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내가 그게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못 살아낸 거예요. 믿어지는 순간에 그 다음 세상이 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 믿음이 어떻게 생기냐?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복음,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은 놀라운 것이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믿음이기도 하죠. 주님이 하실 거다. 나를 변화시키실 분 주님, 내가 거룩하게 살게 하실 분도 주님,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실 분도 주님. 할렐루야. 이 영광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을 받겠는데, 이 성찬은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함께하는 것에 대한 놀라운 확증입니다. 여러분과 주님은 하나가 되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세요. 내 살과 피를 먹으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시는 확증이에요. 여러분이 성찬을 받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그냥 조그만 떡 하나, 조그만 포도주 잔 하나 마시는 것으로 끝내는 그런 어떤 종교 의식이 아닙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나? 우리가 워낙 안 믿음 체질이니까. 그러니까 떡과 포도즙을 통해서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주님은 믿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통성 기도하고 우리 성찬을 받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